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렇게 많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간청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고하였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아까 읽을 때 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좀 따라오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어서 10절 말씀 보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거기서부터요. 시작.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이스라엘 어느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줄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시로 하인이 나왔어요. 오늘은 백부장이 간청을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셔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요, 첫 번째 외모부터 이렇게 합격해야 그 다음 동작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모를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키가 크냐, 돈이 많냐, 여자나 남자냐, 이런 거 안 보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앞서서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낸 것에 불과하더라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에는 썩어있는 송장인데 바깥에만 하얀 회칠한 것 모양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연기 참 잘하는 연기학과를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고도의 이렇게 또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참, 어르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감정 그대로 노출되어지는데 이렇게 속마음을 노출되기는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 아이들이 초등생이 속마음을 딱 감추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없으면서 경건한 척 하는 것을 외식하는 사람,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부자들이 헌금궤 옆에 앉아 계셔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셨어요.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쳐다보고,
예수님 왜 이렇게 돈에 헌금에 관심 많으세요?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모습을 보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보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부자들이 돈을 헌금을 낼 때 쫙 비춰가지고 그마다 이거죠. 쨍그랑 하고 집어넣어요. 나 이만큼 안다라고 하는. 자,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그리고 앞에 3절 말씀은 많이 드렸대요. 얼마나 드릴게? 2렙돈이에요. 그 당시 화폐 단위로서는 2렙돈은 아주 가치 없는 이런 단위 모습입니다. 가치 없다라는 것은 아주 가치가 낮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헌금에 뭘 볼까요? 액수를 보겠죠. 외모를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감안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라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동안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열심은 본받아야 돼요. 그 열심은요, 채소까지 열에 하나 11조를 따로 구별을 했다라고 해요. 박하와 이런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게 채소거든요. 그만큼 드렸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존경을 표하고 믿음이 좋은 신분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세리에게는 우리가 깔보고 없이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로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뭘 보셨을까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으며 그것도 유대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주둔해온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강했던 유대인들은 그 백부장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국적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위치, 여자 남자 따지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했더니 그런 대답을 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뭘 보셨더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더라. 우리도 주님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세상적인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에서 공로를 세웠는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그럼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뭘 보시냐고요? 그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심을 보시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애정 가고 섬기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심은 주님 사랑해야 해요.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드려보십시오.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왜 사랑할까요? 기초적인 원론적인 질문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홀로 쏟아 쓰기까지 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초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몸과 마음과 피 다 흘러서서 나 하나 살리려고. 우리 신약 성경 속에 보게 되시면 그 모습을 나 하나 살리려고 하는 얘기들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자 건너갔어요. 거기 갔더니 무덤에서 아주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한 사람 고쳐줘요. 그 한 사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없고 나 한차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 주님 저기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게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입으로 말로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이 말씀 5장 42절 말씀은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 앞에 이야기가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 속에서 왜 이날에 안식일에 이것을 고쳤냐 안 고쳤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 그 얘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전도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면접을 우리가 가정을 거치죠. 근데 이제 이력서에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좋은 얘기들만 적었겠죠. 그래서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은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대화, 면접, 이런 기업체에서 면접 보는 거하고 이런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면접하는 거 좀 다르겠죠. 질이. 그 속에서 당신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냐, 얼마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보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신이 보수를 받으려고 한다면 롯데리아, 주유소, 짜장면 배달 이런 알바 가는 데 가서 일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마음으로 이 보수는 대가를 거기에 대한 일의 대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른 대가를 교회에서 또 할애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따름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전사님, 목사님이나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의 역량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겸손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중심을 본다는데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한지 거짓된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에 귀결되어지는데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니 중심을 보니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요. 백부장 그 당시에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겸손해요. 그뿐입니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진실된 거짓되고 나 정말로 데리고 있는 종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식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더욱이 사랑하고 겸손한 은혜를 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백부장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요. 백부장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어쩌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은 주님은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한 것.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한테 그 얘기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어요. 우리는 해결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이 물질로, 권력으로, 사람으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붙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자기 딸이에요. 정말 딸이 다급한 거예요. 자기 딸이. 그저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번 홍수로 인하여 포항에 방송으로 여러분 뉴스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차를 빼라고 하는 그 뉴스에 차 빼러 갔다가 엄마가 빼러 갔는데 또 아들이 같이 오는 바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가 또 살았어요.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원숙 집사님이시라고 포항에서. 울면서 팍팍 이렇게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는 같이 차 빼러 갔다가 엄마가 빼러 나가는 걸 보고 같이 따라 나갔다가 아들을 죽었으니 가슴 미어지지 않겠어요? 펑펑 울면서 간증하는데 내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픕니까? 흉악한 이 감정을 좀 알아보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절해요. 어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탁하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자 외에 이런 자를 위해 왔다고.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여인께서 말씀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소리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정하고 통사정하는 거예요. 나 개도 좋다. 나 개예요. 개.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고침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이건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저건 못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주이심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공생충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여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억이 이런 거예요. 어이구야 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막 했었을 때 어찌 됨이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배척해요. 그런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6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 목수 아들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그 형제 아니냐, 그 집 집안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지 않냐 하고 어떻게 해요? 보시는 줄 알았어요. 안 보셨어요? 하고 예수님을 뭐라고요? 예수님을 배치겠대요. 예수님을 배치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공감 능력도 있으시고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집 아들 아니냐, 그 집 누이가 우리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 하나님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나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 능력을 행하시면 마음을 열고 믿을 것이냐 아니야. 아니 그런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 그들도 믿을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속에서, 부자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 속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서 천국과 지옥을 말해준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신기한 것을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좀 더 다른 기적, 신기해서 이런 기적만 바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과 전심 전력 다하여 마음과 다 묶어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함께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여 이런 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중풍병이 물러나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문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만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노라고 간증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여,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 성경 속에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속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뜬 걸 먹고 배부름만 얻고 아우 배부르다, 저 사람 따라가면 배만 부르게 잘 살 수가 있겠다라고 이 땅의 메시아로 제자들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한 자리 높은 데 올라가시면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앉게 해달라고 서로 뇌물 청탁하는 그런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속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성경은 선택적인 기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을 때 백부장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개오 기억하십니까? 한다면 좀 한다고 좀 끄떡을 하시던지 그냥 아이고 참 이게 아침에 이게 뭐 드시고 오셨는지. 삭개오가 키가 큰 사람이었죠? 골리앗처럼요. 예? 네, 작은 사람.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뭐라고요?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반면 여기 백부장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은 백부장 집에는요,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보면 그 시대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집에 하인들도 있었고 종이 있어서 음식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지금 자기 집에 종이 중풍병 걸렸으니까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접을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한 자리에 있고 같이 대접을 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방인과 교제하는 자체가 부정한 일로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규례를 잘 알았으므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나는 괜찮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공경에 처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여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성경 주석가는 말해요. 두 번째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은 이 같은 은행은 예수님은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집에 오실 것이 없이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이시며 성경은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들었나고 하니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독생자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이시다 그래요. 자,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좀 보게 되어지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이걸 아셨어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 처음에 좀 들었던 얘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안 들으셨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조의 주역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성을 취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은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 건너편을 가시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배에 모시고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날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는지 고물에 누워서 깊이 잠을 드셨어요. 근데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바람이 여의치가 않아요. 제자들이요 놀라가지고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서 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바다를 보고 잔잔케 하셨어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느냐라는 거예요. 공생의 총회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께서 나오라 하니 나갔어요. 때로는 돼지 떼도 나가기도 하고 나갔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기를 어찌니 권위가 있고 세교인이 있고 더러운 귀신들도 면하여 명한즉 순종하여 나가냐? 그 예수님 보니까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기도 귀신도 알아보지만 귀신들도 멸하니까 나가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도 남는 이런 기적, 이처럼 주님께서는 병을 명하시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과 바람과 광풍을 바라보고 명하니 잔잔케 되어지는 이분, 이적으로 떡으로 먹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좀 나은 힘센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그분으로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전폭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신앙의 고백과 같아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장사되어진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후에 성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긴 얘기 안 했어요. 요 얘기가 우리 아주 큰 틀에서 딱 잡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시면서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진실된지, 가짜인지,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앞에 그들 모습을 우리도 정말로 이래요. 왜요? 외모를 보니까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또 쓰시러요. 믿음 없는 곳에는 역사도 안 일으켜요. 그냥 가셨어요. 오늘 우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얻은 믿음, 주여 내가 얻은 이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들 해결하게 해 주옵시며, 그분은 나보다 조금 많은 힘 많은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순수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신앙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에 주님 더욱이 사랑하게 해 주시고 겸손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고,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믿음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